설교 목적 진술, 설교 목적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도망갈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라고 하는 저에게 주신 그 마음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어요. 도망갈 수 있는 힘보다는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더 좋을 텐데, 도망갈 수 있는 힘보다는 능력이 있어서 더끈하게 상황과 환경과 염려들을 문질칠 수 있는 권능이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왜 도망갈 힘이라고 얘기하는가? 그 의문을 깨닫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어요. 오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두르게 되는 것은 무엇인고니, 문제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정면 승부하는 것이 아닌 거구나. 오히려 우리는 문제에 대해서 정면 승부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여겼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정면 승부하는 것을 실력이라고 여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거라고 여겼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었구나. 믿음 중의 믿음은 도망가는 거였구나. 도망가는 것이 그토록 큰 능력이 있다니, 도망가는 것이 그토록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니, 그 도망이 어떠한 것인지 밝히 깨달아서 도망의 기쁨으로 살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도망자들이 이제 많이 나올 텐데 그 기쁨이 곳곳에서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상황적으로 견딜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하는 결론 가운데 하나님께 도망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도망갈 수 있는 힘, 그것이 능력이라고 얘기하니까 한편으로는 비겁하게 여겨지잖아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잘 대처하는 게 현명한 거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너끈하게 해결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실력인 것 같은데 도망가라고 하다니 이 어찌 된 마음인가. 여러분에게 결론을 조금 이따 내리기로 하고, 얼추 여러분에게 커튼처럼, 좀 그림자처럼 비유를 들자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감정을 읽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해서, 또 나를 향해서, 우리 가족을 향해서 어떠한 느낌으로, 어떠한 감정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품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이끄시는지 하나님의 감정을 읽어내리면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의 세계가 열려요. 요즘 하나님의 슬픔을 더 깊이 보는 때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한국을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긍정적으로 평가해도 절대 한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여러 수치를 말씀드렸어요. 음란의 수치, 중독의 수치, 교통사고의 수치, 낙태의 수치,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얼마나 음란한지 여러 가지 수치들을 말씀드렸어요. 그 수치 유리를 달리는 게 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고 싶어도, 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싶어도 다가올 수 없고 복 주실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 명심하셔야 돼요. 너무나 큰 차원으로 한국, 대한민국을 얘기하니까 나가 아니죠. 대한민국 안에 일산이 있어요. 일산 안에 하나님 보시 참조하도록 교회도 있고요, 하나님 보시 참조하도록 공동체 안에 내가 있거든요. 그게 한국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복 줄 만한 그릇인가? 복 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는 것을 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이 참으시나, 그것은 하나님의 감정을 제가 읽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때려서라도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그럴까라고 하나님의 마음, 그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그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슬픔의 눈망울,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 가운데 돌아오길 원하시는 간절한 애절한 하나님의 마음, 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게 먼저 보이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보였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감정을 읽었을 때 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어미, 그 하나님의 크기, 그게 다가오잖아요. 다가올 때만 하나님께 갈 수 있죠. 다가올 때만 어떤 문제든 상관없이 주님께 가기로 결정하겠죠.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1차적으로 하나님의 감정을 읽어내렸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개인적으로 여기 있는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을까? 여기 있는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을까? 여기 있는 목사에게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과 그 끝없는 그 사랑을 맛보아 알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목사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은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은 속일 수 없는데, 누가 뭐라 그래도 입 바른 소리 한다 할지라도 실제 내 마음 중심은 하나님 보시는데,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한없이 기뻐하는 감정일까? 슬퍼하는 감정일까? 안타까워하는 감정일까? 노여하는 감정일까? 여러분, 이걸 헤아리는 것은 지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실력인 것 같고 신앙의 실력인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그런 신앙의 실력이 키워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왜 주님을 이야기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담아있는 것,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못 깨달을까? 주님을 그토록 이야기하면서도 왜 화가 쑥 올라올까? 왜 그토록 주님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은 내 속에 있는 것을 말하고 내 속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 내 속에 있는 것을 그토록 갈망하는 걸까? 여러분, 이거 심각한 내용이거든요. 아무리 주님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결국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을 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을 얘기해도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을 결정하기 마련이거든요. 그것을 추구하기 마련이거든요. 저는 그것이 슬픔을 넘어 두려움을 넘어 심각한 하나님의 깊은 노여움도 본답니다. 그 의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득 깨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한번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우리 1절 한번 합독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1절 말씀이 16편을 전체를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절 말씀은 선포요, 1절 말씀은 실제 하나님과 관계요, 1절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미치는지를 웅변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 뭐 지켜달라고 그랬어요? 뭘 지켜달라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주께 피한다고 그러는데 무엇이 피한다라는 것일까요? 피한다라고 얘기해 보니까 큰 환난이 미친 것 같아요. 그렇죠? 피할 만한, 피난 가야 할 만한 큰 재앙이 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재앙이 임할 때 여러분은 어디로 피하세요? 어떻게 해결하세요? 어떻게 그것을 이기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넘어서 목숨을 담보할 만한 그런 어려움과 고충이 밀려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냐고요? 오늘 다윗이 그토록 커다란 염려, 근심, 아픔, 고통, 슬픔이 밀려왔어요. 그때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지켜주세요. 무엇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어려움? 그 어려움의 실체가 뭐죠? 환경? 그 환경의 실체가 어떻게 느껴지는 거죠? 지켜달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지켜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한다고, 여기 있는 아침 목사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러면 그 피한다는 실제, 그 어떤 몸 사위, 실제 행동, 그 실제가 뭐냐고. 실제 여러분이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떤 것이 피하는 거냐고요. 우리는 땅 위에 있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계시잖아요. 온 곳에 다 계시지만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신다고 표현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라고 그 공간을 구별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것은 온통 다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구별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땅과 하늘이 구별되어진 그 상태에서 땅 위에 있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피한다라고 한다면 내 무엇이 피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요? 피할 수 없잖아요. 몸이 어떻게 하늘 가냐고요. 지금 여러분 염려, 근심, 환경이 밀려와요. 그 고통의 어려운 실제가 밀려. 실제 그 실제 환경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냐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실제해야 돼요. 관념이 믿음은 영향력 없어요. 여러분을 피한다 그러면 무엇이 피하는 줄 아세요? 마음이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켜진다는 것은 무엇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뭘 지켜달라는 거예요? 마음 지켜달라는 거예요. 환경은 흔들려요. 환경은 나를 흔들어요. 환경은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런데 힘들게 하는 이 환경과 어려움이 내가 무엇이 1차적으로 흔들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려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이 마음을 지켜달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잠언 4장 24절, 23절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지키라. 마음. 왜냐하면 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 몸을 지켰다 할지라도, 환경을 지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면 뭐예요? 그건 무너지는 거예요. 생명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죽을 만한 상황이에요. 쫓기는 상황이에요. 목숨을 담보할 만한 상황이에요. 이 상황 가운데 이 환경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담보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켜달라는 의미예요?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세요. 그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내가 피하겠습니다 라고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아멘. 그 부분을 또 이렇게 더 설명해 볼게요. 지난주 설교를 이어서 할게요. 로마서 13장 펴보세요. 읽고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우리 합독하지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멘. 여기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단정히 행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호색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다. 이 행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행함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행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낮의 특성을 말씀드렸어요. 낮의 특성은 뭐예요? 행함이 아니에요. 밝음이에요. 아멘. 낮에와 같이 행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행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밝음이에요. 밝음. 낮은 밝음이에요. 밝음. 왜 낮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옷을 이야기하고 빛의 갑옷을 얘기했느냐? 빛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생각.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옷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었어요. 갑옷이 빛이에요. 그럼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고 그리스도 빛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밝음이라는 건 뭐예요? 마음이 밝다 그 말이에요. 밝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생각이 밝다 그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게 밝음이라는 건 뭐예요?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 되었다 그 뜻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었고,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각 뜻이 깃들었다 그 뜻이에요. 아멘. 자, 그 밝음을 이렇게 좀 더 얘기해 볼게요. 잠언 9장을 펴보세요. 잠언 9장. 잠언 9장. 시편 다음에 잠언 9장. 6절 한번 읽어보고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9장 6절 시작.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6절 보면 어리석음을 버려야 된대요. 어리석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터무니없는 믿음. 터무니없는 것이 어리석다고 그랬죠. 터무니없는 믿음. 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 없잖아요. 터무니없는 믿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라고 했을 때, 터무니없는 믿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 거니? 명철한 길을 행하라. 다시 말하면 명철할 때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10절에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터무니없는 믿음을 버리려고 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그리스도를 아는 것,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명철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명자가 무슨 명자예요? 밝은 명자. 철자는요, 밝은 철자. 그러니까 명철이라는 건 뭐예요? 밝다 그 말이에요. 밝다. 밝으니까 보인다 그 말이에요. 밝으니까 분별이 됐다 그 말이거든요. 철학 얘기할 때도 철학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왜 철학이라는 학문이 필요하죠? 철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뭐예요? 밝음이 비추어져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학문이, 이러한 이치가, 이러한 삶의 지혜가 어떠한지 그 원리 이치를 밝게 만들어주는 것이 철학이잖아요. 그 철학을 통해서 뭐예요? 분별하는 거잖아요. 아는 거잖아요. 밝음. 이게 명철이라는 것은 밝음이에요. 밝음. 이 밝음을 통해서만 무엇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밝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밝음은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모세를 이야기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었어요. 처음부터 그런 게 된 건 아니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게 아니에요. 오랜 기간 동안에 광야에서 훈련을 거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했고, 하나님도 소명,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요. 소명을 받들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명령하잖아요. 내 발에 신발을 벗으라. 신을 벗으렀다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그것은 권리 포기, 이렇게 얘기하죠. 권리 포기한다는 것을 알아들을 것 같지만 실감이 안 나요. 여러분, 신을 벗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그동안 신을 신었다는 것은 내 갈 길 내가 갔다 그 말이에요. 내 길을 내가 갔다 그 말이에요. 내가 계획한 길, 내가 아는 길, 내가 선명한 길, 내가 갔다 그 얘기예요. 신을 벗었다라는 것은요, 이제 내 길 없다 그 뜻이에요. 그거 보고 권리 포기라고 그래요. 이제 내 길 없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길이 무엇인지 알았다. 주님께서 나를 불렀을 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너무 선명하다. 그 하나님이 너무 선명해서, 너무나 크게 선명해서 보인다. 그 명철이라고 그래요. 명철. 밝아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명한 것이 명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명철해진다 그 뜻이에요. 아멘. 그런 모세가 하나님 뜻을 받들고 선명하게 누구에게 가요? 바로에게 가잖아요. 바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왕에게 두려움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웠지만 너무 하나님이 선명하니까 내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선명한 것이 더 커버렸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다가 아니라 그 두려움을 덮어버린 선명함이, 두렵지만, 떨림과 두렵지만 가는 거거든요. 바로 왕에게. 우리 인생길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명하면 두려움이 없어졌다가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졌다 아니에요. 문제를 뚫고 지나가는데 그 하나님이 선명하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나 밝으니까 가는 거거든요. 가서 얘기했던 거거든요. 바로 왕이시여, 우리 만군의 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있는데 나의 하나님이 너 보고 우리 백성 보내래. 네 종들 아니래. 하나님의 백성이래. 하나님의 백성을 사막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께 예배케 하래. 그게 납득이 가는 얘기예요? 씨알이 먹히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논리예요? 아니에요. 논리가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는 그 논리가 앞장 세워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박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치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경우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내 삶 가운데 뭔가 염려가 떠나가고 뭔가 좀 안정감 있는 그런 안정감들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밝아버리면 그 모든 이치, 안정, 경우를 덮어버립니다. 그때 말하거든요, 모세가. 우리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인데 네가 섬기는 하나님 말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있는데 네가 섬기지 않더라도 결국 그 하나님 너를 지배하거든. 근데 그 하나님 네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 네가 종으로 삼고 있는 백성들을 보내래. 사막 한가운데 가서 주님을 하나님을 예배한데 씨알이 안 먹혀요. 그래? 안 먹혀?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걸 볼까? 라고 10가지 재앙을 그대로 흘려보내잖아요. 그대로 흘려보내요. 근데 10가지 재앙이 흘려보낸 다음에 그때서 바로의 마음이 조금 열린 것 같아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주잖아요. 애굽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모든 문제가 풀려야 되잖아요. 풀리지 않은데 10가지 재앙보다 더 무서운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밀어넣으시고는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뭐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나타나요. 홍해가. 그리고 하나님께 가라고 갔는데 도저히 내 이성적인 머리로, 그간의 경우로, 그간의 이치로 해답이 나올 수 없는 장벽이 놓여요.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 경험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여정을 반드시 통과합니다. 모든 것이 이치적으로 다 풀린다고요? 아니요. 아직 주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가지고 주님이 이해가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의 뜻을 열심히 안 받들었다가 아니라니까요. 받들었어요. 받들었는데 이해할 수가 없고 답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홍해가 막혔어요. 뒤돌아갈까? 뒤에는 뭐가 와요 지금? 바로의 군대들이 오잖아요. 앞뒤가 꽉 막혔어요. 이거 보고 세상 사람들은 캄캄하다고 그래요. 앞뒤가 막혔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토록 열심히 주를 섬겼는데 얻은 것이 뭐냐고 자꾸 도전해요. 그런데 알지요. 밝음이 진짜 임한 사람들은 홍해 밑바닥에 길이 있다는 걸 본다니까요. 도저히 인간의 지혜로는 그건 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서 마음이 지킨 바 되어진, 마음이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가는 인생들은 안다니까요. 이 상황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안다니까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소곤소곤거리지 않아요. 마음이 흔들흔들거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올곧음이 있다니까요. 그 깊은 홍해물 밑바닥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흔들리지 말고 주께서 행하심을 바라보라. 이 선언이에요. 이 선언. 저는 여러분에게 그 선언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어떤 문제 해결을 쫓느라 지혜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겠고, 세력을 규합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함께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먼저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가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 보고 도망갈 힘,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도망갈 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보통 믿음 아니에요. 홍해 앞에서 가만히 서 있는 믿음, 이것은 가장 큰 믿음이에요. 염려가 닥칠 때 그 문제를 풀으려고 애쓰고, 문제를 풀으려고 사람 찾아가고, 문제를 풀으려고 돈 끌어모으고, 문제를 풀으려고 규합을 하고, 문제를 풀으려고 온갖 지혜를 하는 것을 멈추어 쓴다는 것은 보통 믿음 갖고 안 돼요. 그것 보고 도망갈 힘,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그 믿음 없으면요 결국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있는 걸 따라가요. 믿음 얘기해도 결국 내 안에 있는 그 결정은 따라간다니까요. 저는 그것을 30년 봐왔어요. 수많은 믿음의 빛깔을 가진 사람들,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봐왔어요. 아니요, 마음이 진짜 하나님께 가 있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단순하게 우리 아이들부터 비유한다고 한다면 아이들 마음 가운데 뭐 게임을 하고 싶어요. 간절하죠? 엄마가 하지 마라, 예 해도 결국 게임해요. 지팡 걸어 잠그고 게임하는 거라니까요. 음란한 거 보기 시작하는 사람들, 진짜 마음에 돌이켜서 내 마음에 주님이 가득하지 않으면 결국 그 일을 한다니까요. 돈에 대해서 뒤집힌 사람들 결국 추구해요. 여러분 마음까지 자식에 대해 뒤집힌 사람들 결국 자식 이야기 한다니까요. 결국 자식 쫓아간다니까요. 아무런 믿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도망갈 힘,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그 힘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2절 시편 16편 2절 한번 합독해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굉장한 얘기거든요. 내 마음이 주님께 가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이 주님께 피난처라고, 주님께 피난 간 사람들의 특징은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께 스스로 고백하는 스스로의 고백이 있고요, 내 자신에게 스스로 이야기해주는, 나를 격려하는 스스로의 격려가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믿음이 실제 여러분 있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 고백이 어땠는지. 하나님께 고백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한 나에게 얘기하거든요. 아침 목사야, 하나님 바라보거라. 아침 목사야, 너의 하나님이 어떠한지, 너를 어떤 상태에서 구원했는지, 너를 어떻게 대우해 주는지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너를 대우한 그 능력이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잖아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2절이라니까요. 그 2절이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 단순한 얘기 같다고요? 아니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주밖에 없다, 주님밖에 복이 없다, 복은 주님밖에 없다, 유일한 복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주인님이신데, 이 주인님이심이 어떻게, 이 주인님 외에는 다른 복이 없다.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얘기할까요? 청년들의 설문조사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쭉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청년들이 주님 없이는 못 살겠대요. 믿음 좋은 청년들이죠. 정말 주님 없이는 못 산대요. 그런데 주님만으로는 못 살겠대요. 여러분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민낯을 좀 정말 서로가 좀 알아야 되는데,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 고백에 속으면 안 되거든요. 주님 없으면 나 살 수 없어요, 이 고백은 분명히 하거든요. 그런데 주님만으로는 안 돼요. 이게 우리의 민낯이라니까요.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라니까요.
주님께 내 마음 지켜주세요. 내 마음이 주님께 가 있는 사람 특징은 고백하는데 어떤 고백인 줄 아세요? 그 믿음의 싸움이 실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주님 없으면 안 돼요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만 실제냐. 그게 바로 모세가 홍해에서 경험한 내용이라니까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비로소 어떻게 내 모든 힘의 영향을 쏟아서 다른 곳에 먼저 가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는, 내가 이 도망갈 힘은 주님뿐입니다. 주님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크면, 재난이 당하면, 큰 고난이 환난이 당하면 도망 나올 때 중요한 것부터 가지고 나오겠죠. 그렇죠? 중요한 것부터. 여러분, 그 중요한 거 뭐부터 가지고 나와요? 지금 여러분 재난이 크게 딱 났다. 그게 났을 때 설마 집에서 밥통 가지고 나오겠어요? 중요한 것부터 가지고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챙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난이 난다면요, 아무것도 못 챙기고 나올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못 챙기고 나올 때. 왜냐하면 목숨이 더 중요한 거니까. 목숨이 더 중요한 거니까. 주님 밖에 다른 복이 없습니다는 그 상황이거든요. 실제 그 상황이거든요. 주님 밖에 다른 것 없습니다. 집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 상황. 여러분, 그런 고백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먼저 읽고 넘어갈게요.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뭔 모르고 피난 간 것 같은데, 알고 간 것이 아니라, 이렇게 피난 가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알고 간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전부이고 주님이 가장 귀하고 주님만 있을 때 내 삶 가운데 실제 뭐예요?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그 주님께 도망갔는데, 주님께 피난 갔는데 어떤 일이 나는 거예요? 흥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흥죄. 어떤 흥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할렐루야. 이 신비 우리 경험하자고요. 이 신비 우리 꼭 경험하여서 우리 주님께 도망갔더니 주님께서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나는 그냥 재난이 임해서 주님께 도망갔는데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해서 주님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 주님께 갔는데 이런 흥죄가 일어나는 것. 아멘.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에게 임하는 재앙이 뭘까요? 여러분이 임하는 재앙이 뭘까요? 한 가지 다른 각도로 여러분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막 뭔가 지금 분위기가 이상해요. 예배를 드리는데 왜 안에 분위기 말고 바깥 분위기가, 우리가 지금 전화기는 다 꺼냈을 테니까 막 뭔가 영적으로 느껴요. 알고 보니까 밖에서 막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막 대피하라 그러고. 전쟁 나왔어요. 전쟁. 지금 12시 12분이거든요. 12. 12시 딱 12분이에요. 지금 보니까 12시 15분에 전쟁이 나요. 3분 후에. 이 기가 막힌 포텐이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참조하더라. 이 예배당에는 떨어지지 않고 주변에 떨어졌어요.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난리가 나면 무엇인가 챙기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요? 이때에도 음란한 거 볼 수 있을까요? 이때에도 돈 벌어야지 생각 들을 수 있을까요? 빨리 깨달아요. 이때에도 좋은 옷 입어야지 생각 들어요? 이때에도 좋은 차 타야지 생각 들어요? 이때에도 미워하는 놈 왕창 미워해야지 생각 들어요? 포탄 떨어지면요, 그 환란이 임하면은요 아무 생각 안 들어요. 주님만 아는 사람들은, 그때도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주님께 가는 사람들은 그 주님의 영광을 본다니까요. 오늘 다윗은 그런 환란을 계속 겪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환란 계속 겪으면 못 견뎌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고 우리에게 다윗처럼 이 환란까지 허락하지 않으셔요. 한편으로 다윗처럼 이 환란을 경험한 사람은 뭐예요? 그 주님께 피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니까요. 저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그 환란을 직접 주지 않고 길이 참으시는 슬퍼하는 하나님의 눈망울, 하나님의 감정을 읽어내리길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고
그래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마음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완전 싹 망하게 하면 죽어나가고 아파나가고 막 깡그리 무너져 나가고 그런다고 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안 살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 살아요. 오로지 하나님께 더 순도 높아지죠. 오로지 하나님께 농도가 깊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2절이 뭐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복 없습니다. 스스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침 목사야, 그거 동의하지. 감성으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너의 영혼 깊숙한 걸 동의하지. 그러면 그 하나님 바라보거라. 예, 주님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주님만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이 무너지고 정말 주님으로 충분한 것이 무엇인지 내 영혼으로부터 내 몸이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 기도가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내 속사람 깊숙한 곳에도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그 사람들은 반드시 관계가 정리되어져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잡다한 관계로 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분명히 관계가 형성되어져요. 잡다하게 관계를 형성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관계를 형성하려고 온 에너지 쏟지 않아요. 관계가 좀 깨어지면 불편하신 여러분들, 관계가 좀 힘들면 관계를 쌓으려고 그토록 모든 에너지를 쏟는 여러분들, 어떤 관계에 속하면, 어떤 관계의 군에 속하면 좀 더 신분이 상승될까, 안정감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끼리끼리 노는 것을 저주해요. 저주. 회개하기를 축복해요. 끼리끼리 노는 것. 아멘 안 해요? 금방 눈이 이상해졌어요. 금방 화냈어요. 화나서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니었거든요. 끼리끼리 안 놀았거든요. 끼리끼리 노는 걸 초창기에는 목사님 굉장히 뭐라 했거든요. 지금은 끼리끼리 노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잘난 놈은 잘난 놈대로, 못난 놈은 못난 대로. 이건 교회 아니에요. 있으면 있는 놈들이요, 없으면 없는 놈들이. 교회 아니에요. 그거 끼리끼리 노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깨져야 돼요. 반드시 깨져야 돼요. 직분끼리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정돈됐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기미가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우리 교회 안 그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눈에 보이냐고요. 저 너무 놀랐어요. 제가 사주했어요. 사주해. 내가 원래 그런 놈이라서, 제가 그런 사람이라서 그걸 단도리 못했다고 제가 사주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께 피하는, 포 하나만 떨어지면 다 의미 없는 거라니까요. 포 하나만 떨어지면 다 의미 없는 짓을 가지고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질지어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게 나와요. 3절 볼게요. 읽어보세요.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아멘, 아멘. 여기는 관계의 정도를 의미해요. 관계 정도.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땅에서 존귀한 관계가 있대요. 관계. 존귀하다라는 것은 지난주에 아내를 통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존귀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비싸게 군. 가치 있게 여겨주는 거잖아요. 내가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면 아내를 가치 있게 여겨주는 거거든요. 비싸게 여겨주는 거거든요. 땅에서 존귀하게 가치 있게 여겨주는 관계가 있대요. 그 관계가 뭐라고 여러분? 성도. 그거 왜 땅? 없어요. 땅 위에서 가치 있게, 땅 위에서 비싼 관계는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랑 성도. 가족 관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 참졌다가 교회 끼리끼리 모이는 거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 마음을 피하고 주님께 마음이 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거니? 하나님 외에는 다른 복은 없어요 라고 깨닫는 사람은 명료하게 간단하게 정리돼요. 모든 관계는, 가장 존귀한 관계는 성도지간의 관계다. 관계다. 관계가 아니고요, 관계다. 아멘. 성도가 그렇다.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다. 그렇다면 왜 가족을 주셨을까? 왜 공동체를 주셨을까? 여러분, 가족 중에서 성도가 아닌 것이 대부분이에요.
부부가 잘 믿어도 실제 성도의 관계로서 형성되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가족도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주셨을까? 그러면 그 성도 관계 삼으라고. 그 성도 관계 누리라고. 가장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쉽게 이야기할 수 있고 가장 쉽게 마음 줄 수 있고 가장 쉽게 마음을 쓸 수 있으니까 그때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성도의 관계로 나가라고. 아멘. 왜 비슷비슷한 군을 주셨을까요? 왜 비슷비슷한 사람들을 주셨을까요? 성도의 관계로 나가고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성도의 관계로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참 좋더라 구역을 엮어주신 거고. 아멘. 주의 이름으로 명쾌할 때 도망가는 사람들은 그의 도망가는 그 특징, 믿음인 사람들은 이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정돈되어져요. 관계가 다른 관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관계로 오이코스 축제하는 거고. 오이코스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밥상 공동체. 오이코스라는 것이 뭐예요? 밥 먹는다 그러면 밥 먹는다.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밥 먹는다. 식구, 밥 먹는 것 이미 똑같다. 같이 밥 먹는다 그 뜻이잖아요. 식구. 밥상 공동체. 왜 그렇죠? 성도의 관계를 맺으려고. 성도의 관계 가운데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그렇게 관계가 정돈된 사람들의 특징이 또 나와요.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여기는 보면 다른 신에게, 다른 신에게. 3절을 보면 관계를 정돈했다 한다면 4절을 보면 내 내면을 정돈하는 거예요. 내면을 정돈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 왜 신이 필요하죠? 다른 신, 우상이잖아요. 왜 다른 신이 필요하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만든 목적이 있어요.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왜 그렇죠?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곳에 계시잖아요. 차원이 다른 곳에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도 들리지도 만질 수도 없어요. 3차원에 있는 우리가, 시 공간 안에서 구속받는 우리는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을 만지지도 보지도 느낄 수도 없거든요. 차원이 다른 하나님께서 3차원에 있는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 나타내 보여주려고 만든 기관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마음이잖아요. 마음.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 마음이 하나님을 밀어냈어요. 마음에 다른 것이 있어요. 온갖 것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마음이 채워질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보면 4절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괴로움이 더한데요, 마음을 채우려고 온갖 우상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왜 우상이 필요하죠? 내 마음이 허하니까. 왜 허하죠? 마음이 안 채워지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식을 그토록 딱 주려고 그러거든요. 자식을 끝까지 주려고 그래요. 이것처럼 일어난 사람들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잘 해서 뭐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 들어갔어요. 서울대 들어갔어요. 그러면 끝나던가요? 서울대 들어가 본 적이 없어 모르겠어요. 예, 이해해요. 서울대 졸업하고 좋은 데 취직해서 결혼이 끝나던가요? 취직해서 결혼해서 결혼이 끝나던가요? 결혼해서 끝나요 여러분? 애 잘 낳고 끝나던가요? 아니에요. 묘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부모들 보니까 괴로움 안 끝나요. 자식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채우려고 돈 그토록 노력했잖아요. 100만 원 벌으면, 아니 최소한 300만 원 벌으면, 조금 여유 있게 500만 원 벌으면, 그래도 30년은 준비해야지. 그러다가 몇 조 버는 사람도 그러고 죽는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괴로움 더 하는 거거든요. 이 위치에 올라가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학위를 따면 그거 굉장히 괴로운 거더라고요. 학위 중단하는 거. 저는 40대 때 하나님께 40대를 드리겠습니다 선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40대 때 공부할 교회가 왔어요. 교회에서 저를 보내줄 수 있는 케이스가 온 거예요. 학위를 따게 해주겠다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굉장히 마음의 고통이 컸었어요. 마음의 고통이. 그러면 된다고요? 아니요. 학위 받아가지고 왔어도 보게 되니까 그냥 학위도 4등급 있거든요. 원래 아세요 여러분? 박사 학위도 4등급 있어요. 4등급.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다 그만한 그 박사 학위 받아와가지고 괴로움 안 끝나더라고요. 가장 뛰어난 학위를 받았던 우리 신학의 세계는 보네퍼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몇백 년, 한 사람 딱 있어요. 한 사람. 최고의 학위를 받은 같은 박사인데 박사의 등급이 4등급이 있다니까요. 뭘 얘기하다 그랬어요? 괴로움. 채워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채워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채우려고 했던 자식이 곧 우상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채우려고 했던 그 돈이 곧 우상이에요. 여러분 자식들 옆에 있으면 바라보면서 이 우상 덩어리 한번 해주세요. 시작. 하세요. 저 하고 싶었잖아요. 부모들 안 하네. 지갑 꺼내. 지갑. 우상 덩어리. 성공. 여러분이 그냥 가볍게 농담 들으면 안 돼. 진짜예요. 진짜. 결국 여러분을 다 옥주게 만들어요. 주밖에 복이 없다는 사람들, 이 내면의 정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돈으로 여겼던 것이, 아니 뭐예요? 우상으로 여겼던 것이, 그 돈이, 자식이, 성공이, 삶의 모든 관계가 어떻게 쪼그라들고 녹아져 내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그렇게 된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가 드러나요. 5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산업, 소득, 분깃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나의 산업이 되고 나의 자네 소득이 되고 나의 분깃이에요. 나의 분깃. 누가요? 여호와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나의 잔의 소득. 보세요. 여기 잔이 있는데 이 잔이라는 것은 뭔가 이 잔에 내용물이 있어요. 그렇죠? 내용물을 한번 제가 마셔볼게요. 정말 갈 줄 알았어요. 이 잔의 소득이라고 한다면 이 소득, 내용물이잖아요. 내용물. 이 잔의 내용물이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잖아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이게 잔의 내용물, 마셔야 될 내용물이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잖아요. 나의 산업이라는 건 뭐예요? 산업은 뭐예요? 여러분, 먹을거리잖아요. 산업 하나가 잘 되면 가정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이 먹고 살아요. 산업이 제대로 된 사람은 한 나라가 먹고 살아요. 먹을거리. 나의 먹을거리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요? 오늘 말씀처럼 계속해서 나는 아무리 큰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도망가는 힘, 그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망가는 나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고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복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는 관계가 정돈되어지고 내면이 정돈되어지면서 그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이 열린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소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자네 뭐예요? 소득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 나의 분깃, 하나님께 지킨 그 산업을 날 지키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인생입니다. 이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바로 그 인생들에게 6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런 은혜가 젖어들죠. 이런 은혜가 젖어든 인생 가운데 한 가지 여러분 더 당부하고 싶어요.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아멘. 중요한 거거든요. 밤마다 내 양심이 교훈한대요. 밤마다, 매일 밤마다 왜 양심이 나를 교훈할 거예요? 앞에 보면 뭐예요? 여호와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라. 나를 훈계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날마다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떻게 밤마다 내 양심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교훈하는 거죠. 아멘. 날마다요, 날마다. 말씀 준비하면서 지난 시간을 쭉 떠올라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가졌어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꿇을 때, 내 마음을 토하고 십자가 연합한 죽음이 확인될 때,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상달될 때 하나님께 저에게 어김없이 전략을 주셔요. 전략.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전략대로 세운 기관들이 있어요. 기관들. 하나님께 주신 세운 기관과 명칭들이 몇 개 있어요. 명칭들이. 그것 때문에 공격도 제가 참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것 때문에 공격도 받아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전략을 알기 때문에 그 전략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솜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길이잖아요. 그 길을 저는 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개의치 않아요. 그게 내 마음에 크게 이렇게 낙심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략이 희미하면 낙심이 되겠는데 낙심이 안 돼요. 그런 전략들이. 그 중에 하나가 그냥 여러분,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저희에게 준 전략 중에 하나가 뭐니? 아침에 기도하래요. 아침에 말씀 나누래요. 그래서 카톡에 아침에 말씀 나누는 거거든요. 그 말씀 나누는 거 가지고 저녁에 기도하래요. 그래서 저녁에 가서 기도 내용 보내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카톡에 그런다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저를 공격한 줄 아십니까?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데 카톡까지도 카톡 그런다고 이렇게 말도 꼭 그렇게 나를 낙심시키려고. 처음에는 몇 번 낙심도 했었어요. 카톡 그런다고 죽겠다고.
근데 하나님 주신 걸 어떻게 해요? 다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세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힘없는 사람이 실제 있다는 거? 한편은 제 마음에 슬픔이 밀려와요. 그 하나님의 전략을 우습게 생각하는 무리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전략을 쉽게 생각해서 땜빵으로 여기는 거, 다 모세가 아니구나, 다 다윗이 아니구나,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구나. 여러분에게 2주에 걸쳐서 제가 망설이다 하나님께 주신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꾹 참고 염려가 있지만 보낸 것이 있어요. 2주 동안 뭐 보냈죠? 피토하는 설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피토하는 설교를 듣고도 둘이 마주 앉아 그런다고 염려가 약간 됐어요. 지지난주에는 간증이 없었는데 지난주에는 간증이 쏟아져 버렸어요. 목사님, 그 사람이 바로 저희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목사님, 나는 우리 초원에 저분이 저런 줄 알았더니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그 내용대로 오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속에서 울음이 나오더라고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입니다. 어떤 공동체는요, 공동체가 함께 저를 위로해 주니라고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공동체가 그랬습니다. 저는 이러한 순전한 무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훈계하시고 밤마다 훈계하신 그 말씀이 내 양심을 어떻게 훈계하도다, 훈계하도다. 그렇게 날마다 밤마다 낮마다 새벽마다 꿈속에라도 훈계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 나는 그 하나님께 도망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삽니다. 그러니 내 마음 지켜주세요. 그러니 내 마음이 하나님께 도망갑니다.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 내 마음이 가야 되냐고요? 왜 하나님께 내 마음이 도망가야 되냐고요? 딱 하나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 내 마음이 가지 않으면 내 마음이 뺏기니까.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럼 재앙이 뭐예요? 뭐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재앙이에요. 여러분의 돈이 여러분의 재앙이고,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재앙이에요. 그 자식을 죽이라는 소리가 뭐예요 여러분? 내 마음으로도 심지 말고, 그때 하나님께 내 마음이 도망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때 오셔서 실로 아름다운 구역을 재어서 주시는 하나님, 실로 아름다운 소득을 주시는 하나님, 이거 경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앙이 임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실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기 싫은 게 아니에요. 일하기 싫은 게 아니에요. 하실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주님이 아니시니까,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못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아, 환난, 염려, 근심 있니? 너희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너희들의 우상이고 돈이고 그게 신이란다. 그 빼앗아가는 그 환경 가운데 여러분 속지 말고 그때 하나님께 너희들의 마음이 도망가야 된단다. 그것이 믿음의 실력이란다. 살아갈 때 보함직, 먹음직, 탐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기 때문에. 거듭남이라는 것은 마음이 거듭나는 것이 몸이 거듭나는 것 아니에요. 마음이 거듭난 그 마음을, 내 몸이 그대로 있는 이 몸속에 거듭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장갑 삼아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몸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뇌는 활동해요. 보아요, 들어요, 느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볼 때마다 보암직한 것, 먹음직한 것, 탐스러운 것 있다니까요. 자녀를 볼 때마다 비교가 돼요. 저 집 자식과 이 집 자식이 비교가 돼요. 내 남편과 저 남편 비교가 돼요. 이 나라와 저 나라 비교가 되고요. 이 지역과 저 지역 비교가 돼요. 이 정권 저 정권 저 정권 비교가 되지요. 보함직 먹음직 탐스러울 만하지요. 신앙은 뭔 줄 아세요? 그때 내 마음이 보함직 탐스럽고 먹음직한 곳에 가지 않고 십자가로 달려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에만 어떻게 입 바른 소리 하지만 결국 내 속에 있는 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말씀을 선택하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확인될지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다른 일들이 있어서 더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우리 교회 공동체 말고 다른 공동체에서 문제가 좀 생겨서
주제넘게 개입하는 성향은 아니에요. 오히려 좀 나쁘게 얘기하면 말 섞기를 싫어하는 성향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너무나 강권하셔서 너무나 급한 마음을 주셔서 귀한 공동체를 만났어요. 문제가 좀 커다랗게 불거졌는데 가서 이제 주님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또 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 서로가 참 우리가 옳은 소리를 하고 사는구나, 참 맞는 이야기를 하고 사는구나. 근데 제가 좀 강한 어조로 도전했어요. 이런 상황에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은 어디 있었죠? 이 결정할 때 왕 되신 주님 어디 있었죠? 이렇게 서로가 갈등할 때 우리 주님 어디 있었죠?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뭘 이렇게 종론 주제에 말이 많아요? 우리 주님이 왕이면 우리 종 아니에요, 종. 뭘 종론들이 이렇게 말이 많고 종론들이 이렇게 의견이 많고 종론들이 뭐 이렇게 옳아요? 라고 제가 좀 큰 소리로 얘기했어요. 종론들이 만날 때 종의 수준이 있지, 뭘 종론들이 이렇게 옳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각자 흩어져서 깊은 하나님께 대면하는 시간 갖기로 했어요. 여러분에게 사랑은 교우들이지만 강한 어조로 얘기합니다. 뭘 종론들 그렇게 옳은 게 많고 소견이 많아요, 여러분? 뭐 종론 주제에 그토록 증명하고 그토록 잘났어요.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저도 포함하지만. 이 종호식이 떠나가면 내가 왕 노릇해요. 그 종호식이 있을 때에만 주님 이 종호식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 지켜주세요, 내 마음이 주님께 피난 갑니다 하거든요. 종놈으로 한 주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가동 교통하심이 도망갈 힘이 생겼어요 라고 하는 참 고백을 하는 거룩한 무리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